자,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교재 볼까요? 새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 행동에 대해 내가 이런 죄를 범하다니 하며 자괴감을 느끼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며 성도 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 민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인생에서 큰 죄를 범했음에도 상당한 분량의 성경 저자가 되고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본 시편에서도 다윗은 이러한 신앙 자세를 보여준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조롱을 받고 있다. 그 고난이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아는 다윗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구원을 경험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다시금 고난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한다.
실수와 죄를 반복하는 것이 부끄러워 고난 중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자. 우리가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할 때 주님은 다시금 우리 입술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라는 새 노래를 허락하신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용서는 그냥 마음속에 한편에 또 담아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슷한 죄를 짓거나 또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면 그럴 줄 알았어. 너 예전에도 그러더니만. 분명히 용서한다고 해놓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저도 자녀들 아마들 여러분들도 키우시면서 그런 말 꼭 해보셨던 것 같아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럼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러고는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래 놓고는 비슷한 거 하면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너 또 그런다. 그러면서 겹으로 저번에 용서해 준 거 다시 끌어집어내서 혼내더라도 겹으로 혼내죠. 아마 다 예전에 어렸을 때 당해보셨고 어른 돼서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 상실증에 걸리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성령 안에서 그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고 그 길로 다시 돌아서려 하지 아니하면, 물론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또 반복하여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요. 그러면 너 전에도 그러더니만 이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일기 아닌 일기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근데 그 썼던 일기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반복해서 짓던 잘못이 있었어요. 그거에 괴로워서 회개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그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반복해서 짓는 것 때문에 제 자신이 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커서 그걸 썼던 일기를 읽어보면, 그러게 제가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막 괴로워서 제가 하나님께 막 썼던 거예요. 하나님이 또 줬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것은 그걸 기록하면서 그래도 기도문처럼 적을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용에는 그래요. 하나님 저 참 뻔뻔하죠. 그랬어요. 하나님 참 뻔뻔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회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러면 꼭 하나님이 때리시죠. 뒤통수를 한 대 꽝. 그럼 그제서야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것,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가 구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활 속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 자백하며 나아왔던 다윗이 하나님께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인데 왜 요구치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시편 기자의 귓가에 그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시대에도 내가 너희들의 번제가 싫고 너희들의 속죄자가 싫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올바른 번제와 올바른 속죄제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미 다윗의 시대에도 번제와 속죄제는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성막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싫어 왜 그러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이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형식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마음이 없는 기도나 예배를 드리면 안 돼. 맞아요. 마음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마음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이 없다라 그래서 안에서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는. 특히 기도와 예배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멈추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 내가 오늘 마음이 좀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러 와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예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자원적인 것이지만 의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예배의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는 자원에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나 소제 같은 것은 자원제예요. 그러나 번제, 가장 예배의 기본인 번제, 태워서 드리는 기본 제사인 번제는 의무 제사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생활 속에는 예배, 기도, 말씀, 전도, 교제, 이 5가지는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에요. 또 신앙생활의 근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배하셨고, 예수님이 기도생활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셨고, 예수님은 전도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모두가 다 마음과 형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형식 속에서 우리가 성찬 예식 하잖아요. 성찬 예식, 예식 형식에 매이면 안 돼.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는 성찬 예식을요, 우스갯소리지만 나는 뭐 형식이 뭐 중요하나 꼭 하나 먹어야 돼? 나는 2개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떡을 이렇게 막 2개 먹고 2잔, 3잔 막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그거는 형식을 또 너무 무시하는 거죠. 또 꼭 뭐 이렇게만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예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식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형식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성찬을 대하는 마음을 만들어줘요. 가벼운 마음으로 딱 왔다가 성찬 예식이 탁 갑자기 진행되는데 목사님은 가운을 입고 계시고 앞에는 성찬잔이 쫙 있고 그러면 막 들떠서 왔던 내 자신이 그 순간 좀 경건해지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식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은 2가지가 다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예식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지. 꼭 저렇게만 예배 드려야 되나 뭐? 나는 예배 중간에 원래 설교만 들으면 되고 말씀만 들으면 되지 해가지고 중간에 들어와서 설교만 듣고 나는 예배 드렸어 하고 나가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형식은 그 의미가 있고 교회 안에 그 형식은 오랜 전통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의 형식 속에서 과거에도 구약 시대에도 다윗의 시대에도 구약의 제사의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속에서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 그렇게 형식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그 열매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속죄제를 받지 아니하겠다, 다윗의 귓가에도 하나님께서 그 귓소리를 왜 들려오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형식을 치러서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란 그 중심은 헌신이에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 소망과 내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헌신이죠. 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내고 나서 나가자마자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는 거예요. 내가 욕심부리는 것을 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앞에 오늘 말씀에 공의로움을 행하십시오, 의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섞어 드리고 나가자마자 빨간불인데 빨리 가야 돼 그러면 지나가요. 그럼 그 앞에 드렸던 속죄제사나 예배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속죄제사를 드렸다면 그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삶을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속죄제사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했지. 그 죄 다시 범하면 안 돼.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하고 감동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감동은 좋은 책을 읽어도 감동할 수 있어요. 좋은 영화를 봐도 감동할 수 있어요. 감동은 감정의 동요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삶에서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지. 그러면 일주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제가 구제하고 또 올 사람이 어디 있죠?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들고 또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 그 다음 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 따라 이런 열매를 가지고 살았더니요, 저에게 하나님 또 이런 기쁨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열매를 맺으려고 살다 보니까 제가 또 이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그 열매를 들고 그 다음 주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겠죠. 여러분, 이게 예배의 교통입니다. 아무 열매도 들고 오지 않으면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보자. 그러나 열매를 들고 오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가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주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어. 시편 기자가 그 얘기하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였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이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나를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도 저녁 때 이제 명절 때는 여러분 무슨 집에서 무슨 냄새 나야 된다 그래요? 기름 냄새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장모님 때 또 저희 어머님 계신 곳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전을 가족들이 조금씩 다 분배를 했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을 부치는데 계란을 저보고 이제 저으라는 거예요. 계란을 풀라는 거예요. 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계란을 이렇게 풀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면서 지나가요. 근데 이렇게 쓱 쳐다봤더니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안 할래. 제가 계란을 제대로 못 푸는 거죠. 이걸 계란도 잘 풀어야 되잖아요. 요령이 제가 없으니까 못 풀고 있으니까 한 소리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래.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나가고 고쳐나가는데 바꿔나가는데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또 물어봐요. 하나님 안 되는데요? 이 교통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요 시편 50편에도 나오고 잠언 14장에도 나오고 심지어 히브리서 10장에 여러분들 나중에 가시면 히브리서 10장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마음은 없고 행함은 없고 열매는 없고 그 열매 없이 그냥 와서 의무적으로만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그 열매를 들고 옵시다.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그 열매를 가지고 또 아버지 전 앞에 나오는 것이죠. 잘한 열매든 못한 열매든 고백하고 하나님께 또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또 들어요. 그 말씀에 대한 잔소리를 또 들으세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듣기 싫고 보고 싶지 않다라는 예배가 아니라 뭘 들고 왔니? 또 나랑 얘기하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내가 너의 삶과 동행하다 보니까 너가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부족하더라. 이건 참 잘하더라. 그런 교통함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기를 좋아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기를 항상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열매를 들고 또 아버지께 나와서 고백하며 아버지와 교통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도 주여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결단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명절에 오고 갈 때에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화목감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만나지 못하는 분 홀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여 그 마음이 외로움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